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유 1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 연중 제20주일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 같이 한번 찬미의 박수 먼저 보내드릴까요? 우리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 정말 박수로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미 드립시다. 자, 오늘 우리는 계속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자기의 살이 어떻게 생명의 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성경에도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워낙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나 경험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실제로 풀어주시죠.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최후의 만찬 때 당신께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로 선포하시고 축성하시면서 이 예를 행하라고 루카복음 22장 19절에 유일하게 있죠. 너희는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명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로 되는 건 뭐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뭐의 원래 실제는 뭐였죠? 바로 십자가상에 바쳐지는 당신이었어요. 당신 자신. 그 정말 손과 발이 못에 뚫리고 또 그 순환의 과정에서 채찍으로 맞아서 살이 찢겨나가고 하면서 정말로 그 뜯겨져 나가고 찢겨지고 피를 쏟고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까지 다 쏟으면서 내어주신 그 속죄의 제물, 우리 죄 구원의 제물, 용서의 제물, 바로 당신 자신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주식은 바로 이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서 할 수 있도록 남겨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요. 구원의 보편성. 어느 누구도 사람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그 크신 당신의 그 구원의 그 사랑은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먹는, 누구나 먹는 그 주식인 빵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밥이죠. 그냥 쌀밥이 되던 잡곡밥이 되던 그 밥을 그냥 내어준 거예요.
당신 몸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 구원, 어느 누구도 하나님 구원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단다라는 거. 누구나 먹는 가장 대표적인 주식을 통해서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준 거고, 당신 사랑이 얼마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인 거죠. 예. 근데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전에 아마 1990년대 후반인가 2000년 이렇게 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교회도요, 이렇게 막 그 당시에 막 시노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했는데, 이 미사 때 사제의 손을 통해서 축성되는 이 성체와 성혈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여러분 60%였나 그때? 60%가 안 됐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사 결과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교리 때 이게 예수님 몸이야라고 가르쳐도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이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 그때 사제가 그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2000년대가 된 이 시기에도 유다인들처럼 돼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예수님 자기 살이야, 이게 말이 돼? 자기가 어떻게 생명의 빵이야? 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그 유다인들과 또 지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또 다른 뭔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뭔가 깊이 묵상해야 할 영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말씀으로 전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미사 중에 사제의 손으로 축성되는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말씀의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 이 미사 경문도 그 사제가 이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이 축성문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예. 그리고 루카복음 22장 19절의 그 말씀,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건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 말씀까지. 그러니까 그분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넣은 이유는 그 말씀을 함으로써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 미사 때의 성체와 성혈 또한, 빵과 포도주 또한 주님의 성체와 성혈로 변화되는 현재화, 즉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도.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는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실 때 아멘하고 의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십자가상의 제물. 당신의 그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게. 인간으로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고 구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고 예수님께서 받은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신 거고 순종하시고, 즉 우리가 모시는 성체와 성혈은요, 이것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미사 때 아멘하고 받아 모시기까지는요,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이 성체가 나에게 모셔질 때 주님의 몸으로서 모셔지는 역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 이것을 성체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더욱 전제되는 것은요,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내 전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살아냄이 있어야 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미사 시간에 와서 미사 시간 동안 같이 예배드리면 주님을 경배드리고 미사에 참례하면서 모시는 그 성체가 비로소 내 존재 안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거지요. 이에 대한 경고는요, 코린토전서 11장에 사도 바울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성찬례에 참여할 때
예, 성찬례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 하면서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전 계속 읽어드립니다.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예, 자, 그 중에서 11장 26절부터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부터 하겠습니다.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말씀이 루카복음 22장 19절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유일하게.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빵과 포도주의 의미가 드러나요. 예. 주님의 죽음, 십자가상의 제물로 바쳐진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즉 주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죠. 즉 이 빵과 포도주를 여기면서 이거 상징이야. 이게 무슨 예수님의 몸과 피야. 야, 빵이지 이게 봐봐. 그러면 기도해서 몸이 닿을 때 변해야지 왜 안 변해? 라고 하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부당하게란 말이 또 있어요. 일상에서 내가 주님 말씀과 뜻과 계명을 따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일상 삶에서 나의 삶에서 주님께 거룩하게 예배가 되는 삶,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선행이 되는 삶, 그 말씀이 정말 합당한 주님의 어떤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 없이 부당하게 와서 미사 때 와서 성찬례 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체 모독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해성사범만큼 대죄를 지었는데 그냥 와서 성체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 대한 반성과 돌이킴 없이 내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잘 경배하고 나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거룩하게 어떤 이렇게 봉헌되는 영적 예배의 삶이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죄를 짓고 주님을 앞에 깨끗하지 못하게 살았는가, 죄 속에서 지금 내 영혼이 더러워져 있는가, 지금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이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려고 하는 건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분별 없이 죄 중에 있는데 그냥 모신다? 난 성체를 모신 게 아니라 심판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우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도 미사 왔는데요. 안 모시면 허전하잖아요. 허전해야죠. 그냥. 지금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주님의 몸을,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허전하다고, 죄 중에 있는데 허전하다고, 뭔가 안 한 것 같다고, 뭔가 어색하다고, 뭔가 내 기분이 허전한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빵을 주님이라 고백한다고요? 그 고백은 헛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빵에 관한 이 논쟁, 이 설교는요, 요한복음 6장의 설교는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했을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바로 신명기 말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즉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 미사 때 말씀의 전례, 말씀의 식탁에서 오는 그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이 미사 중에 신앙의 고백 안에서 정말 이 미사 중에 그 성찬 제정문, 그 축성 기도문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가 성체와 성혈이 되는 존재론적인 성체.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 왜냐면요, 이 성체와 성혈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써,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거를 여기서 참여해서 그냥 아멘 몇 마디 한다고, 예 주님입니다 하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이것이 진짜 성체와 성혈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중적인 믿음, 말씀을 사는 것과 일치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먹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는 그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짜 믿음으로는요, 이 성체는 나에게 성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심판하는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게 성체와 성혈이 되는가? 예. 왜 예수님은 빵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미사 중에. 예. 이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오려고 빵의 모습을 통해, 빵의 모습을 모양으로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참답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실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미사 때 영하게 되는 이 성체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 당신은 제물로 바치셨는데, 당신이 제물이 되신 이유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당신이 그 성부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당신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즉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미사 때 모시는 성체가 될 수 없어요. 예. 그거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대신 들려드릴게요. 이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 바로 우리 삶 안에서 이 로마서 12장 1장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 자신도 결국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거는 나 자신도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실천의 끝은요, 십자가의 순환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의 실천의 끝은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매번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살아감으로써 이뤄낸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미사 때 와서 정말 이 성체와 성혈을 모실 때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빵의 형상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몸 모실 때 우리가 온전한 일치, 참다운 주님과의 일치,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린 다시금 느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예.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이루어야 되는 제사예요.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갈 때, 합당한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가 다음에 이 미사 자리에 와서 이 빵과 포도가 성체가 되는 신비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성부에게 기도드리고 성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거는 그냥 내 일상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결정대로 살아가면서 여기 와서 입술로만 아멘하면서 주님의 몸 할 때 아멘하면, 그리스도의 몸 할 때 아멘하면서 받아 모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중생활이고 그거는 일치가 아니라 가짜 생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이제 빵의 이 생명의 빵의 설교에 관한 예수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의미, 나한테 이 존재론적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그 자체로 이 빵의 형상이지만 우린 지금 이분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나는 모시고서 파견되어 살아갈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오로께서 경고하신 그 경고를 우리가 심판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잘 알아듣고 살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주님과 온전히 일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빵이 여러분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빵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 정말 주님의 몸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 미사 시간에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봉헌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